5장 14절부터 27절. 오늘 본문에 의한 주어진 제목, 정의와 공의의 실천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실천,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읽고 그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펼쳐지는 삶이 바로 정의와 공의의 실천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공의가 되셔서 우리의 자리에서 죄를 지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애누리가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애누리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한 심판을 받고 또 우리가 지은 그 죄가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창조주로서 우리를 이 땅에 내어놓으시고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말 바이러스성으로 번져 있고 또 우리 육이 약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런데 창조주님으로서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생각하시다가 아들을 바로 이 사망의 자리에 놓으시고 죽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공의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만극한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가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원색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종교인이고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거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성령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전가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전가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는 righteousness, 즉 right choice라고 하는 것, 바른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뭘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바로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그 은혜를 주신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그렇게 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가지고 선의 힘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기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선생님이여,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했을 때 나를 선하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이, 하나님만이 선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선한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연합돼야 되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을 입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살려면, 정말 살려면 선을 구하라. 악을 구하지 말라 했습니다. 선을 구하라. 너희 본질이 선하지 못한 것을 아니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계시고, 선하신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주님이 항상 부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선을 구하라 했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속성 안에 거룩이 있고요, 전능이 있고, 전지가 있고, 사랑이 있고, 진실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심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본질적으로 악하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하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 안에 흘러오는 거룩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제대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동시대의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들어가는 이유는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정말로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깊이 있는 정말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속내가 내 안에 오고 내 연약함이 주님 앞에 정말 상달되어지고 해서 정말로 그분이 내 연약함을 잡아주시는, 정말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갈 때에 그분과 연합되고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들림 바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너희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성령님, 나는 아둔에서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들어가오니 주의 말씀을 열어서 주님의 생각을 내 안에 계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정말 그 디멘션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쪽 사이드, 내일은 저쪽 사이드.
다이아몬드가 수많은 면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오르는 이쪽 내리는 저쪽 하면서 전체의 그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 놀라운 그 복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거기에 감동하고 하나님 그 복이 내 안에 와서 그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며 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세워질 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린다 하고 또 이때 당시에 제사 드린다 하면서 21절에 있는 말씀들처럼 너희가 정말 내가 기뻐하지 않은 그 번제와 소제를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형식적인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너희들의 절기를 내가 미워한다, 멸시한다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내 앞에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너희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정말 채워주기 위해서 너희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거 보면 필요에 의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때나 지금이나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자아에 의해서 자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영성이 점점 강성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그 예배쟁이들이 있습니다. 예수쟁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예배와 삶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따라 예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 예배 드리는 사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절기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극상품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다라고. 첫 번째, 나는 그것을 만든 창조한 창조주고 나는 그 모든 것을 그 소산이 이 땅 안에서 정말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그 땅 자체를 저주해서 땅을 정말로 황무한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권위와 권세가 있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은 정말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것이다. 너희가 그런 모습으로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15절에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라고 하는 나의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른다.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의 그 성, 그 하나의 도시 안에 가장 번화한 곳이고 그 안에서
그 가장 중요한 뭐라 그럴까요? 행사들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재판도 이루어지고요. 거기에 중요한 상거래들도 이루어지고 거기에 문화 행사도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성문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 안에서 중요한 것들을 하는 그 장소인 성문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지 않고 그 안에서 재판을 하거나 상거래를 할 때 다 정말 도둑같이 상거래하고 재판에 하나님의 그 공의가 서지 않는 그러한 재판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서 예배는 저렇게 뻔질나게 극상품으로 드리고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드리는데 생활 현장 중앙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람을 우롱하고 사람을 속이고 막말하고 수근수근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루머를 만들고 그것을 퍼뜨리고 해서 정치적인 여론을 통해서 정말 나라를 전복하는데 이렇게 음모도 꾸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성문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광화문 그 앞에서 촛불 운동도 일어나고 또 태극기 운동도 일어나고 그런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여가지고 정말 심령을 찢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모습들. 다윗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종교쟁이들은 종교인 열심히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삶은 정말 F학점이고 하나님 중심과는 멀어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했습니다. 주님은 요셉의 남은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의 남은 자들이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 요셉의 남은 자들과 같은 거기에 또 기름 부어서 그 겨자씨와 같은 그런 사람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대상들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요셉을 통해서 나라를 구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는 그 말씀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없었으면 요셉에게 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뭄에서 그냥 다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남은 자로 주님이 애굽 땅에 심으시고 주님 마음대로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정리되신 되게 하시고 민족의 멸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문 속에서 그때 꿈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남은 자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남은 자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새로운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으로 드려지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찾습니다. 다들 치우쳐 살고 있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는 관계없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진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고 울음꼴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이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정성이 없는 사람의 관계와 진정성이 없는 그 신앙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입니다.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고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이것은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돈 가지고 다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만능주의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화되면 그 안에 움직이는 파워는 정말 성령과 능력의 말씀이 아니라 뭡니까? 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정말 한국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들 보면 비판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너무나 아픈 그런 그 여호와의 그 슬픔과 아픔 안에서 보면 단적으로 보면 돈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바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알이 교회 안에서 득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사람들과의 어떤 그 세워놓은 규칙과 규례와 회칙과 법과 이런 모든 부분들이 쉽게 코에 고면 코걸이, 귀에 고면 귀걸이처럼 그렇게 해석하면서 통과하고 그룹을 만들고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이 저렇게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정의와 공의 실천을 하라고 그렇게 정말로 선지자적인 외침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3천억이 아니라 근 4천억 들여서 교회를 지었지만 그 안에서 법정 투쟁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내는 그런 행태들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다스림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식에게 대권을 물려준다는 것처럼 목회자의 자리가 대권처럼 생각하면서 그냥 재산 상속하는 것처럼 그 자리를 그렇게 물려주는 모습들. 다 어떤 교회에서 일어나나 하면 가난한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난한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고요. 물질이 부요한 넘치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별해보면요. 비판이 아니라 분별해보면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소리친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소리가 개인의 유익과 개인의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쉽게 말씀들이 자기 중심으로 합리화되어지고 논리적으로 일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다 그거 일리 있다라고 하면서 통과보고 세우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보면 너무 허망합니다. 결국 오늘날의 바알 때문에 즉 돈 때문에 정의와 공의 실천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돈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만큼 되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돈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돈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공수래 공수거 타 종교에서도 그렇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물질이 되기를 바라고 내 명예가 되기를 원하고 내 지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나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립니다. 이것이 딱 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되게 돼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한 1시간 반 넘어가는 동영상 오병이어라고 하는 동영상 이준 목사님과 그 아내가 이렇게 그 사역을 시작한 그 부분들 어떻게 주님이 인도하셔서 그것을 보게 되면서 너무 큰 은혜 받았습니다. 와, 참 그렇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으실 수 있는가? 그건 자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없고 그러므로 내 것도 없고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주님은 오병이어의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친히 행하시는 여러분 이 땅 안에서 사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조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조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에 신실하게 약속을 따라서 당신이 당신 되심을 이적적으로 기적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눈으로 본봐야 손으로 만져봐야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조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영혼은 축제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쁨에 따라 함께 춤추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있지만 번지수가 너무 달라도 그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아모스라고 하는 시골촌 사람 목동을 그것도 유대 땅에서 뽑아서 북이스라엘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화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이 모르니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합니다. 무식하니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인데 그 날이 마치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메시아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새로운 정말 신정국가로 주님이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제패할 수 있도록 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거죠. 번지수가 탈렸잖아요. 하나님의 중심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제대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중심은 동에 있는데 사람의 중심은 서에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과 서가 얼마나 멀은, 사람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던지시고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중심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은 이렇게 엉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인데 무식하면 용감하다라고 한 말이 기억납니다. 주님이 그날에 대해서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말이죠.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대었다가 뱀에 물린과 같아 말이죠.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너희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갔지만 그러나 벽인 줄 알고 거기에 기댔는데 그 안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확 물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지하면 이렇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세상을 이긴 이금인이 너희의 믿음이라고 한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말씀에 붙들림 받은 성령의 검을 든 용장으로 승리를 바라보면서 삶의 현장을 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삶과 예배 나누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여기 나온 정말 삶에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서 연락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중보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